이와 같은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80년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며 그 80년의 시간을 보내는가, 그에 대한 통계입니다. TV를 보는데 8년을 지내고, 잠자는데 25년, 일을 하는데 28년을 보낸다 합니다. 그리고 먹는데 10년을 보내고, 근심과 걱정하는데 또 10년을 보내고, 이러면서 80여 년의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8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이것은 몇 년이 아니라 고작 80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전체가 기쁨과 즐거움도 부족할 판에, 근데 우리 인생이 고작 88일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낙심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삶의 그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게 전부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을 왜 자십니까? 돈을 왜 버십니까? 직장을 왜 출근합니까? 자녀들 공부 왜 시킵니까? 기쁘게 살라고. 그렇죠. 기쁨이 있죠. 근데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하게도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험악하고, 세상은 본래 천국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겠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네가 앞으로 천국 가면 그때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결론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기뻐했던 날들보다 우울했던 날들이 많죠. 낙심했던 일들이 많죠. 근심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많았죠.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낙심이 존재합니다. 이 낙심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낙심은 다 존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낙심은 끈질기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42편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여러 번이나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삶이 낙심에 처한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낙심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낙심이 뭘까요? 낙심은요, 내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낙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낙, 바랄 망.
그 내가 소원한 소망하는 것이 떨어진 것, 그게 낙심이죠. 히브리어로 이 낭망을 사하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풀이 죽다, 그러니까 기가 죽다, 막 축 처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여러분들 병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기력이 없죠. 풀이 죽죠. 누워 꼼짝 못하죠. 낙심이라는 것에 감염이 되면요, 똑같아집니다. 무기력해져요. 매사에 우울해지죠. 사람 만나기도 싫죠. 일하기도 싫습니다. 풀이 죽어.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 상당한 낙심에 빠져 있다. 계속해서 낙심되어 있다, 낙심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신학자 칼빈은 이 시편 42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게 고라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대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이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은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 42편을 지었는가?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어두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이 시편 42편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왕 자리에서 이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42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왜 반역을 꾀? 다윗이 저질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런 스토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샤워를 하고 있는 그 유부녀를 만나게 돼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탐합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죠. 우리아라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을, 이 밧세바의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전쟁터가 그 최전방까지 이 남편을 보냅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무마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뭐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죄는요 분명한 열매가 따라옵니다. 물론 이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회개하였고 용서받았지만 따라와요. 죄에 대한 열 따라옵니다. 그 죄는 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행했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두 가지 죄의 열매가 따라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칼이 너의 집안에서, 너의 인생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잔인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데 아주 뭐 이렇게 앞장서고 그러면은 뭐 죄의 열매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인생에서 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고 이 아버지 목에 칼을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래 너 꼴 좋다. 아들에게 자리 빼앗기고 그래 너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꼴 좋다. 수치와 모욕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거 화면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인지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여겨졌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근사하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죠. 무슨 죄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낙심되는 상황, 조롱거리, 멸시당한 모욕거리,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죠.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낙심의 문제, 이 우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총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2가지는 육체적인 해결 방안이고 또 나머지 2가지는 영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낙심과 우울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함으로, 음식으로 우리 낙심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밥을 먹어야 기력을 회복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못하고 무엇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 자존심 상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니까 낙심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에 빠지면요, 큰 낙심에 빠지면요, 뭐부터 없어져요? 식욕이 떨어지죠. 그렇죠? 밥 먹기가 싫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와 정신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 우울함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이죠.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를 정신적으로 다루지 않고 육체적으로 다루면 또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최고의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최고의 다이어트.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는요, 실현당하는 거예요. 실현당하면 여러분 살이 아주 쭉쭉 빠집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내가 차면 5kg 찌고 내가 차이면 5kg 빠진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실현 당할 때를 다 지나셨으니까 뭐 그런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여기 젊은이들 보면요, 실현 당하면요 밥도 안 먹잖아요. 그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볼살 빠지고 뱃살 빠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그만큼 정신적인 소모를 많이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낙심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요, 잘 드셔야 됩니다. 먹는 것으로도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사 850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그 영적 대결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불태워 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큰 승리를 입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거든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자 그 말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낙심되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죽이겠다 합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죽여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낙심하고 우울했던 이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낙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낙심에 빠진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좀 밥을 좀 사주세요. 잘 먹으면 여러분들 그 힘이 나요. 근데 물론 모순일 수 있겠죠. 낙심이 되면은 식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밥을 사주라니, 어떻게 먹어야 되느니.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초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순을 뛰어넘는 것이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초월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여러분들 용기 있잖아요. 용기. 여러분들 용기가 뭐예요? 용기.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일까요? 두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두려움은 다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군대 가는 게 두렵잖아요. 여성들 우리 출산하는 게 두렵잖아요. 새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렵잖아요. 다 두렵죠. 근데 진짜 용기가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가는 게 용기예요.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라고요.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좀 우울한 상황이 있다, 자신이 좀 감정이 안 좋다, 낙심에 빠져 있다, 그때 야, 누구야, 밥 먹으러 가자. 야, 거기 짬뽕 맛있어. 해물짬뽕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기가 막히다. 가자. 그러면요, 야, 내가 지금 뭐 짬뽕 먹을 때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함께 가세요. 식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먹으면요,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낙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식사하지 마시고 음식 먹어서 이기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육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 1-2번, 그게 무엇이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지질 않아요. 그 우울증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빨리 극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몸이 움직이면요, 이 우울감에서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 회장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회사 일도 바쁘고 업무도 많은데 얼마나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꼭 한 주에 한두 번은 골프를 치러 간대요. 그 회사 경영자인데 고민할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밤에 잠을 누우면 잠이 안 온대요. 5만 가지 생각이 가지고. 근데 이분이 꼭 한 주에 한두 번은 골프장을 간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골프장에 가면요, 첫 번째로 푸른 풀밭을 보면서 시각적 힐링이 된대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위안을 주는지. 또 두 번째로 골프채를 휘두르잖아요. 여러분들 18홀 홀을 돌면요, 최소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휘두를 때 한 100번 이상을 휘둘러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한 번 휘두를 때 그냥 파리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골프채를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되죠. 그렇죠? 운동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골프는 살 빼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살 빼는 운동은 아니에요. 그 골프 선수 박인비의 몸매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기 때문에 우울감,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골프장까지는 못 가도 근데 그 걷는 운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걷는 운동. 여러분들 걸으면서 햇빛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도 보고 개나리가 벌써 폈더라고요. 제가 은봉역 쪽에 가서 보니까 개나리가 이렇게 망울망울 올라왔어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서울숲 멀지 않죠? 여러분들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이렇게 서울숲까지 이렇게 뭐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울숲에 가보면 가끔 가다가 그 탤런트 김수현이 나와서 배드민턴 친대요. 뭐 김수현도 볼 수 있고 뭐 아무튼 뭐 서울숲 아니면은 뭐그 응봉역 쪽으로 한강까지 나갈 수 있죠.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우울감에서 낙심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누구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합니다. 우울감,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운동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의 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밥으로 채울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인기로 채울 수 있는 방이 있고요. 명품 가방으로 채울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채운다? 가장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무엇이냐? 영적인 방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요 우리 마음 한켠에 항상 이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손을 대요? 마약에 손을 대고 쾌락과 유흥에 손을 대죠. 거기에 만족이 있나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 이 우울감, 이 낙심을 채울 수 있는 이 영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크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이 될 때요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들 자기 자신 바라보면 뭐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죠.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낙심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발걸음 보세요. 낙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다고요. 어떤 미래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변화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의 변화가요 지난 10,000년의 변화보다 더 많았대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19세기, 20세기 정말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화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10,000년 동안 변화가 지난 100년의 변화가 더 급격했다라는 것이죠.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시대 수천 년의 시기가 있었지만 불과 여러분들 요즘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죠? 몇 주 만에 변화하고요. 몇 달 만에 변화합니다. 근데 이처럼 빠른 변화 삶 가운데 우리 뇌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외부의 변화는 굉장히 급속한데 우리 내부, 이 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없다, 정신없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은 정신없어요. 세상 보면 정신없어요. 얼마나 빠르고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되느냐? 스펙이 좋고 외모가 출중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인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인재가 되는가? 멘탈이 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인재가 된대요. 그 멘탈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TV를 남들 연예인을 봐도 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멘탈이 강해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여러분들 곱게 키우면 안 돼요. 멘탈 강한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 아주
구박하고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세상 나가면 구박 받잖아요. 그 집에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막 구박하고 막. 예.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우리 실력 좋다고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인기 좀 있다고 롱런 하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롱런해요? 멘탈 강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무능함만을 놓고 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바꾸죠. 자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죠. 소망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맡기죠.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과 같대요? 사슴과 같대요. 예쁜 사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슴으로 자신을 비유하냐면 갈급한 사슴. 여러분 그 사슴의 성대, 이 사슴의 식도는요 셀로판지와 같대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풍선껌 있죠. 풍선을 가지고 풍선껌 씹다가 풍선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게 빵 하고 터져요. 그 막 붙잖아요. 그게 잘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이 사슴의 식도가 꼭 그와 같대요. 딱 붙어버리면, 목이 말라서 딱 붙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와 같습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사슴과 같이 죽어버립니다. 나 목마르게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보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우울한 상황에서 낙심단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요 나의 반석이라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낙심이 될 때, 우울해질 때 자기 자신 바라보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낙심이 될 때, 우울해질 때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비전을 바라보세요. 소망을 바라보세요. 앞을 바라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 이 우울감을, 이 낙심된 것들을 이겨 나아가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번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 영적 비결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성의라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어떤 용고로 교회를 가지 않고 성의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에 낙심과 근심과 우울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즐겁지 않고 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즐겁지가 않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식사 교제도 참 좋습니다. 참 중요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교제를 할 때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차 마시면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 교제를 하면서 개인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서로 기도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응답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한 일이 있으면요, 집 안에만 계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교제하시고, 그러면 내 심령이,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낙심에 처해져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 우울할 때는 등산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은 예전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받을 때 그때 도망을 쳤던 장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곳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장소, 은혜 받는 장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대형 교회 가면은 부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부담 없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가서 편안히 예배 드리면 부담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도 그곳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적당한 부담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부담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부담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위로가 나타나겠습니까? 위로가 나타나지 않죠.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와 같은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일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7년 8년 되니까 주일학생이 70명 80명이 됐습니다.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부담을 감당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 아니 그거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지날 때는 더 우울해지고, 편안하게 지날 때는 더 슬픔이 찾아왔는데,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더 기뻐지고 마음도 밝아지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적당한 부담 가지셔야 돼요. 이 영적인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은요,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도요,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요,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최고의 학생은 누구예요? 바라보는 사람. 칠판 바라보는 학생이 최고의 학생이죠. 예배 시간에 최고의 성도는 누구예요? 목사님만 바라보는. 최고의 성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나도 피곤하게 살아요. 왜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힘 있는 인생, 위로받는 인생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마음이 우울해지죠. 우울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바라보는 게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되는 일들, 우울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잘 드십시오. 잘 먹어야 되는데 밥 사줄 사람이 없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짬뽕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그 짬뽕 잘하는 데 알고 있거든요. 사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집 안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소망 되신 예수님, 도움 되시는 예수님, 힘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낙심의 인생이 아니라, 우울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즐거움의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